오늘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오늘은 에레미야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남유다는 바빌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70년간의 포로 생활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와중에 이 에레미야 대언자는 바빌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보겠는데요. 에레미야서 2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제 대언자 에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간 장로들 중에 남은 자들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고 간 제사장들과 대언자들과 온 백성에게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의 말들이 이러하니라. 이 편지는 여고니아 왕과 왕비와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통치자들과 목수들과 대장장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뒤에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빌론으로 보내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르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의 손에 맡긴 것이라. 이르되 나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함으로 포로로 끌려간 모든 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정원을 만들고 거기서 나는 열매를 먹어라. 너희는 아내를 취하여 아들, 딸들을 낳고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아내들을 취하며 너희 딸들을 남편들에게 주어 그들이 아들, 딸들을 낳게 하고 그리함으로 너희가 거기서 늘어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또 내가 너희로 하여금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해서 거하게 한 그 도시의 평안을 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주에게 기도하라. 그 도시가 평안하여야 너희도 평안하리라. 이 편지에서 에레미야는 바빌론에 끌려간 자기 백성들에게 집을 짓고 가족을 이루고 살라고 하면서 또한 더 나아가 그들이 살고 있는 바빌론 도시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고까지 권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바빌론에 이 살고 있는 상황을 일시적인 것으로 여기지 말고 완전히 정착해서 눌러 살 것처럼 지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이들의 그 포로 생활이 곧 금방 끝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29장 24절 29장 24절 이하를 보게 되면 바빌론에 그 살고 있는 스마야라는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의 편지를 받고 스마야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전가를 보내 에레미야처럼 말하는 이들을 당장 감옥에 넣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스마야뿐만 아니라 여러 제사장들과 대언자들도 이 바빌론 체류가 일시적인 것이며 하나님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고 회복하실 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바빌론에 끌려간 포로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복은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희망과 거짓 평화에 대한 선포는
거짓 대언자들의 이 상징으로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포로로 끌려가도 그 기간은 길지 않고 곧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들 거짓 대언자들은 어디에서건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은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은사주의자들이 이들의 후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거짓 평화, 거짓 희망으로 인해 백성들은 현실을 착각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볍게 여기며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진리가 아닌 거짓 희망, 적극적 사고, 긍정적 사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현실을 오판하게 하고 진정한 회개를 못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한 이 거짓 대언자 하나냐가 에레미야의 그 목에 걸린 이 멍에를 꺾으면서 2년 안에 회복될 것을 예언했던 것은 거짓이었던 것이죠. 다음 말씀 에레미야서 30장 4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30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하여 하신 말씀들이 이러하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가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떨고 두려워하는 소리요 평안의 소리가 아니로다. 이제 너희는 남자가 아이를 베어 산고를 겪느냐 하고 묻고 또 알아보라. 남자마다 산고를 겪는 여인같이 자기 손을 허리에 대며 모든 얼굴이 창백하게 변함을 내가 보면 무슨 까닭이냐. 아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의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결박을 끊으리니 타국인들이 다시는 그로 하여금 자기들을 섬기게 하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들은 바빌론 포로 기간 이후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오버랩, 그러니까 겹치는 것으로 또한 앞으로 7년 대환란, 그 야곱의 고난 이후 천년 왕국에서의 그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시는 구절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 자체는 언제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절망적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그 백성을 고치시고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빌론 포로들을 향해 그 땅에 완전히 정착하여 살라고 권면하는 에레미야의 이 편지는 하나님이 앞으로 베푸실 새로운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0장은 포로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찬 약속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이 말씀이 30장 보십시오. 30장 3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며, 그 다음에 10절 보십시오. 10절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부터 구원하고 내 씨를 그들의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야곱이 돌아와서 안식하며, 그 다음에 18절 보십시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들의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고, 이처럼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레미야는 30장 2절에
30장 2절에 회복의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는 명령도 받았는데요. 말을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것이 기본이었던 고대 사회에서 책에 기록한다는 것은 그 내용이 확실하며 변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 바빌론의 국력 약화나 국제 정세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죠. 회복과 관련한 예레미야서 30장의 핵심 내용을 보겠습니다. 3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부터 구원하고 내 씨를 그들의 포로된 땅에서부터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안식하며 평온히 지낼 것이요 아무도 그를 두렵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흩어서 민족들에게로 가게 하였거니와 그 모든 민족들은 내가 완전히 끝을 낼지라도 너는 완전히 끝을 내지 아니하리라. 다만 내가 적절히 너를 바로잡을 것이요 전혀 벌하지 않은 채 두지는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백성이 하나님께 이 징계를 받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읽은 이 구절의 의미는 심판 이후의 회복이라 해서 그저 평안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무엘기 하 12장에 보게 되면 범죄한 다윗이 나오고 있는데 대언자 나단의 책망을 들은 다윗은 즉시 회개를 했죠. 그 회개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었지만 그런데 죄의 결과로 일어나는 일은 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이키시며 구원하시지만 그 이후 자기 백성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는 합당한 징계를 내리시며 정결케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결론적으로 회복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30장 22절 보겠습니다. 30장 22절입니다. 그리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표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모세 오경을 비롯해 여러 대언서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려움에서 벗어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이전에 그들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을 건져내신 다음 자유로운 상태의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제시하고 맺으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순종을 조건으로 걸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저 한없이 은혜만 베풀지는 않으신다는 것이죠. 구원한 백성을 향해 언약을 제시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로 걸어갈 것을 제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언약, 이 관계에서 제시되는 율법은 은혜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얻은 구원과 은혜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의 규례라는 것이죠. 신약뿐만 아니라 이 구약에서도 그 백성은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며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과 규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내용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인데요. 그래서 내 백성과 너희 하나님이라는 관계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즉 하나님 나라와 그 안에 살아가는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최종적인 목적과 결론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원래 그 신분이 이 종과 포로된 그 백성을 찾으셔서 자유케 하신 그 구원이 그 부르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그 표현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부르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이란 믿음으로 세상에 다시 태어난 첫 걸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기를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듭난 인생들이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구약의 대원서들은 내 백성과 너희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을 계속해서 이 말씀하심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말씀을 보겠는데요. 예레미야서 31장 7절 8절입니다. 31장 7절 8절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야곱을 위하여 기쁨으로 노래하고 민족의 우두머리 가운데서 외칠지어다. 너희는 널리 알리고 찬양하며 이르기를 오 주여 주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내가 그들을 북쪽 나라에서 데려오고 땅의 경계들에서 모으되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와 아이벤 여자와 아이를 베어 산고를 겪는 여자를 그들과 함께 모으리니 큰 무리가 거기로 돌아오리라. 지난번 그 에레미야서 첫 번째 시간, 그 첫 번째 시간에 그러니까 에레미야서의 그 첫 부분부터 북쪽에서 임할 재앙이 예고되었는데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이제 그 북쪽 땅에서 인도해 내시며 이 땅 끝에서 모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 불리는데요.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는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 잉태한 여인과 해산을 앞둔 여인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한 공동체 내에서 연약한 이들임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구약 성경은 종종 그 사회의 그 가장 취약한 부류를 열거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온전함과 광범위함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돌이키시는 그날은 이렇듯 한 공동체 내에 연약한 구성원까지 즉 모두에게 구원과 회복이 미치는 날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참된 복, 완전한 복은 가장 연약한 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에 대한 그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완전한 복이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미치는 때는 주님이 재림하신 후 천년 왕국에서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다음 말씀 3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31장 15절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애통하며 몹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것은 라헬이 자기 아이들로 인하여 슬피 우는 것이라. 그들이 있지 아니하므로
그녀가 자기 아이들로 인하여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러분, 여기 라헬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헬은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야곱의 부인인데요. 라마에서 들리는 라헬의 울음은 라헬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이 포로됨에 대한 눈물과 탄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16절, 17절, 17절을 보게 되면 눈물 흘리는 라헬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로서 흩어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이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구절 라헬의 슬픔과 관련해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우롱당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부지런히 물은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것의 모든 지경 내에 있던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니라. 이에 대언자 에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으니 일러스되 라마에서 거기서 애통하고 슬피 울며 크게 애곡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것은 라헬이 자기 아이들로 인하여 슬피 우는 것이라. 그들이 잊지 아니하므로 그녀가 위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니라. 여기 나오고 있는 헤롯 왕은 예수님 그 출생 당시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모두 죽였는데요. 자손들을 향한 라헬의 그 슬픔과 자식 잃은 그 어머니들의 그 슬픔에 근거해서 마태복음의 기자 이 마태는 에레미야서 이 구절을 인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마태는 에레미야서 31장에 담긴 하나님의 위로와 그 회복에 대한 약속을 보았을 테죠. 라헬을 위로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에 이어 그 다음에 새 언약이 나온다는 점에서 이 어머니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가장 근본적인 위로는 새 언약을 가져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진정한 성취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게 되는데요. 신약에 들어와 요한복음 4장에서 물길로 온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실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대언자 에레미야의 예언의 성취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은 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 역시 에레미야가 선포한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구약이 제시하고 선포한 모든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고백이며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에레미야서로 돌아와서요. 3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입니다.
31장 31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 새 언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맺을 언약은 온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새로운 것은 이전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않기 때문이죠. 그 다음 절 31장 32절 31장 32절에 보시면 옛 언약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잡았던 날에 맺었는데요. 그러나 정작 이 백성들은 그 언약을 깨트리며 다른 신들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은 어떤 점에서 옛 언약과 다른 것인가? 새 언약은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다른 점은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는 공간인데요. 31장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예, 옛 그 모세 그 언약은 돌판에 기록되었으나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새 언약은 말씀의 내면화라는 점에서 옛 언약과 확연하게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에스겔서로 가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한 새 영을 넣어주며 그들의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로 된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데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옛 공통점이 있는데요. 두 언약 모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여전히 중심을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이 새 언약과 관련해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만일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으려니와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리라. 신약은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가져오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따르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용서로 맺어진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 다음 장인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9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에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았기에 이제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 그것이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 에레미야서를 마무리 짓고 또 에레미야 애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